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중국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너무나 갖고 싶었던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부모는 그것들을 사줄 여력이 없었죠. 그러던 중 소년의 뇌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장을 팔자. 우리 몸에 있는 신장 아시죠? 소년은 신장이 2개니까 1개는 팔아도 괜찮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가족 몰래 신장을 팔아 약 4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갖고 싶었던 아이폰을 샀고 행복했죠.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이루어져서 하나 남은 심장에 감염을 일으켰거든요. 결국 소년은 평생 투석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011년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만일 내 자녀가 이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 뜯어 말리겠죠. 왜냐하면 하찮은 것을 위해 귀한 것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듭 말립니다. 유다가 하찮은 것을 위해 귀한 것을 팔려 했거든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산란했다고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산란하셨을까요? 당신이 겪어야 할 순환 때문에? 아니요,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거든요. 하찮은 것을 위해 귀한 것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가 걱정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다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영원히 살게 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이 주는 구원은 온 세상 모든 재물을 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었죠. 그러나 유다는 그 구원을 은돈 30잎이라는 하찮은 재물을 위해 팔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녀가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하자 말리려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이미 네가 하려는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일을 하지 말라. 라고 말리신 거죠. 아마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마음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을 돌리지 않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교부들은 빵을 물에 적실 때 그 빵에서 축복이 지워졌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하려는 짓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그러니 구원을 잃어버릴 일을 하지 말라고 재차 타이르시죠. 그러나 이번에도 유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자매님들이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와 배우자가 알아듣지 못하듯 유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 유다를 거듭거듭해서 말립니다. 제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은돈 30잎과 예수님 중 은돈 30잎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하느님 중에 세상의 것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하느님 대신 세상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행을 이유로 미사에 빠진다면 여행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고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빼먹는다면 휴식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며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을 멀리한다면 유튜브를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느님 대신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리석은 짓이죠. 하찮은 것을 위해 귀한 것을 파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이는 아이폰을 위해 신장을 팔아넘긴 일보다 더욱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찰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팔아넘기는 일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말리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지 말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때 속으로 반복해서 되뇌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주님의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멘.